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기도를 내 영혼의 호흡으로 삼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왜곡되고 세속화된 복의 개념을 다시 본래의 개념으로 재해석하시는 말씀으로 팔복의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과 상식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역설을 말씀하십니다. 가난이 어떻게 행복한 것인가? 일반적으로 가난과 행복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오늘 말씀도 애통이란 단어와 행복이란 단어가 사실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도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눈 말씀 속에서 진정한 애통함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는 데서 오는 슬픔,
내 속에 여전히 꿈틀대고 있는 죄성을 발견하지만 사실은 그 죄에 대해 전적으로 무능한 내 자신을 바라보며 애통함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애통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애통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사야가 애통의 사람입니다. 스랍 천사들이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찬양할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분의 그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 6장 5절에 이 이사야의 반응을 말씀하는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면서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그 애통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은 왜 애통함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재해석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것은 히브리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의 장례법에는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애곡하는 기간을 네 기간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당일에 애곡하는 기간이고, 두 번째는 무덤에 묻은 뒤 7일 동안 애곡하는 기간입니다. 세 번째는 그 7일 애곡의 기간이 끝나면 직계 가족들이 30일 동안 애곡하는 기간을 갖는데, 이때에는 이제 결혼식, 성년식, 음악이 있는 모임, 또 어떤 즐거운 모임에도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이 30일 동안 직계 가족이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면 이제는 그 고인의 자녀들, 아들과 딸들이 이제 12달 동안, 약 1년이죠. 1년 동안 애곡하는 기간을 갖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운 모임에 전혀 참석하지 않고 심지어는 수염도 깎지 않고 이발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애통함에 관련된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애곡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애곡기간은 죽은 당일의 애곡기간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장례법에는 사람이 죽으면 죽은 당일에 해가 져서 날이 어두워지기 전까지 시체를 하늘이 보이지 않는 곳에 빨리 넣어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바위에 파놓은 돌무덤이죠. 그런 그 파놓은 무덤에 시체를 넣어놓는데 이 하루 동안의 시간을 아니누시라고 하는 기간, 그 애곡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의 시간이어서 유족들이 죽은 자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슬픔의 표시로 또 옷을 찢는 크리아라고 하는 의식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슬픔을 안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니누시라고 하는 죽은 당일의 이 애통 시간에는 유족들이 그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로를 하면 결례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기간은 고인을 무덤에 묻은 뒤 7일 동안 애곡하는 기간인데 이 기간을 쉬바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은 유족들이 비로소 주위의 친지들이나 친구들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상을 당한 유족들은 그 슬픔이 극심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모든 의무를 제외해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러 나가지 않아도 되었고요. 심지어는 안식일 날 회당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상을 당한 사람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관대함을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돈 있는 자들과 또 사회적으로는 어느 정도 신분과 지위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장례식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와서 함께 울어주고 애통해하면서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해 주지만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볼품없는 사람의 장례식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는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을 고스란히 홀로 감당해야 했던 겁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 당시에 이 서민들에게는 가족이 상을 당했다 해서 일주일 동안 마냥 쉬면서 가족의 죽음을 슬퍼할 수만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표현하고 싶지만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다시 하루의 양식을 위하여 일터로 나가야 했고, 그날 돌아와서는 다시 가족을 잃은 슬픔에 눈물을 짓고 다음날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러 나가야 했던 겁니다. 그래도 어느 누구 하나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즉, 애통할 일을 당해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고, 가족을 잃은 슬픔을 당해도 슬퍼할 기회조차 얻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슬퍼해야 될 일조차도 그들에게는 사치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국 기간에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슬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고 안식일에 회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당장이 그 사람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고 있기에 그를 향해 이렇게 선포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애통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당신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회당장의 위로의 선포는 다름 아닌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축약한 겁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마음이 상한 자, 이게 바로 애통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애통하는 자를 고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절에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도 슬픈 자를 위로한다고 말씀하죠. 3절에도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역시 여기도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한다 그래요.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히브리적 배경과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신다라고 진복을 말씀하신 겁니다. 견딜 수 없는 슬픔을 겪고 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의 애통함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적 성향이 강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런 유대적 배경과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애통함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진정한 애통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며 그 사망과 저주에서 어느 누구도 건져줄 수 없는 위로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애통하는 자만이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니 위로를 얻을 것이다 말씀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위로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주일날 말씀을 나누는데 바로 그 진정한 위로는 십자가가 위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한 애통한 자에게 진정한 위로는 십자가뿐이 없습니다. 사망과 저주 가운데 어느 누구도 건져줄 사람이 없는, 위로자가 없는 애통한 현실 가운데 위로자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위로는 마지막 종말론적 위로입니다. 세상은 죄와 유혹으로 가득합니다.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죄악 가운데 넘어지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이 두 절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죄와 유혹이 가득하고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이 있는 속에서도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며 애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길 간다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여기 이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즉 푸른 초정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 그동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갔던 그 모든 수고와 눈물을 다 씻어 주시고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종말론적 위로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팔복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요, 이전에 즐기던 우리의 그 죄된 것들을 다 우리가 버렸을 때 그 버린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로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죄와 유혹이 가득하고 자신의 죄인됨과 그 죄에 대한 무능함을 자각하고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데, 이사야 40장에 보면 40장 1절의 그 시작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40장 끝부분에 29절에 가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30절에 가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의 고통의 현실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애통함이 있을 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절망적이고 아무도 나를 건져줄 수 없다고 하는 그 막막한 현실 속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그 막힌 담을 만났어도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 하늘로 솟을 길을 주님이 열어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도요, 여기를 위로장이라고 말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1장 6절에 보면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민낯도 많이 드러났고요. 또 사회적인 지탄도 많이 받아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또 사회적인 분위기는 더욱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워졌을 겁니다.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애통해야 할 시기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애통해야 하고, 교회를 바라보며 애통해야 하고, 우리 각자의 현실을 바라보며 애통해야 하고, 그럴 때 주님은 십자가의 위로도 주시고 또 그 수고와 눈물을 씻어주시는 최종적인 위로를 주시며 하늘의 상으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맡고 있는 현실과 이 죄악을 능히 이겨내고 견뎌내는 새 힘을 주시는 위로를 주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손해보거나 남에게 속임을 당해서 이유 없이 피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겪는 그 슬픔과 애통함이 아니라 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죄와 허물을 바라보며 애통해야 하고,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무능한 내 자신을 바라보며 애통해야 하고,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며 나라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며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또 복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이람교회가 이 시대의 세상을 복되게 하는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번째 진복으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또한 애통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 안에 그 죄악을 발견하며 나의 그 죄인됨, 나의 그 죄의 허물들을 바라고 애통해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그 죄를 몸부림치지만, 그 죄 앞에서 몸부림치지만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전적인 무능함을 발견할 때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의 애통함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세상의 현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정말 또 이 교회가 이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또한 세상 사람들의 그런 냉소적인 반응들, 비판적인 그 시각들이 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정말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애통해 하고 교회의 현실들을 바라보며 애통해 하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애통해 할 때 하나님 주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을 살아가며 나의 전적인 그 무능함 속에서도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하시는 그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죄악의 현실 속에서도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저희들의 그 애통함을 바라보아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그 최종적 위로 그 하늘의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수고와 눈물을 다 닦아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마침내 우리의 삶의 끝에서 하늘의 상을 얻는 하나님 그 소망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몸부림치고 그 죄악된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몸부림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이 고통의 현실들을 이 죄악의 현실들을 능히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에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하나님 코로나의 이 시기가 정말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제와 백신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또 정부의 관계자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하나님 그 눈물 닦아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새 힘과 용기와 은혜와 또 능력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과 금신과 염려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오늘도 살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지혜를 주시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이 복되며 그 서 있는 곳이 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간증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의 간증들을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